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정연이 읽어볼래? 성경도. 아 그래? 아니 읽어도 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다 외우지 못하죠.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십계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을까? 11조? 11조? 10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종류가 달라. 11조는 이제 물질을 하다 이렇게 드리는 거고, 십계명은 아니, 지켜야 하는 법. 연상. 맞아.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렇게 여행을 해서 이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자, 이제 너희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서론격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줄 테니까 너희 준비해라. 자, 원래 오늘 우리가 보던 흐름대로라면 19장 나머지를 다 봐야 돼요. 19장 나머지는 뭐냐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타날 거니까 너희도 준비해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은 사람은 죽어요. 왜 죽냐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과 불완전한 우리 같은 피조물이 직접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신다고 해도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들 잘 준비해. 몸도 씻고 너희들 한동안 3개월 동안 여행하느라 더러워졌으니까 몸도 씻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좀 정비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도 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고 그 내용이 바로 19장의 나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표현이 성경에는 제가 주보에다가 적었을 거예요. 자,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래, 그러니까 천둥 같은 천둥, 그리고 번개, 구름, 연기, 또 하나는 나팔 소리. 그래서 이런 한꺼번에 이런 모습으로 불도 있고요. 큰 강한 바람도 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백성들이 처음에 되게 기대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기대하다가 이제 이 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모세 보고 모세야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꾸 옛날 일을 꺼내세요.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다. 근데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애국 땅에서 나온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때입니다. 정확하게 2개월 절반이에요. 50일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일을 해냈던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3절이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10계명이 우리랑 가톨릭이랑 좀 달라요. 몰랐지? 우리 10계명하고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1, 2, 3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제일 약화된 계명이 2계명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 그래서 그 흠숭이라는 단어를 써요. 흠모하고 숭배하여라. 가톨릭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흠숭하여라, 흠모하고 숭배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0계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명령을 이렇게 줄게.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원해. 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고 다른 거죠. 다른 신. 이 다른 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상. 뭐 하나님 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든지 여러 신들이 있죠. 그리스도와 신의 신들 뭐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당연히 다른 신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더 원하느냐. 자, 우리가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다가 엄마 깨웁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깨웁니다. 근데 못 일어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잠을 자느라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잠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무언가 더 원하고 더 마음이 가고 있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돼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좀 접어야 돼.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또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정도를 넘어가요. 점점점 열심히 모든 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 공부할 시간에, 잠잘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과 관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은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은 못 살아요. 사실 뭐 교회 나오는 믿지 않던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친구 따라가 교회 오는 거긴 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다른 신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충분하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이 사실 가장 큰 관문입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함의 표현이 이 계명에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보면은 그냥 명령입니다. 금지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자, 요거에 대한 조금만 이따가 아까 가톨릭 얘기했었지만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좀 쪼개서 살펴볼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영선아, 너는 언제 질투의 감정이 생기니? 딱히? 없었어, 그치? 도영아, 아니다, 여기서 이게 그렇구나. 자, 연애를 할 때요. 연애할 때, 이게, 질투의 감정이 언제 생기냐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나 말고 다른 이성. 내가 남자라면 다른 남자, 여자라면 다른 여자애과 친하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되게 짜증이 나죠. 그 짜증나는 게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요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그냥 쇼츠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고은정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지? 남자애 나오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남자는 이름 몰라. 어쨌든, 두 배우가 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이 안 맞으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감정은 있는데 다른 이성이 딱 붙는 걸 보면은 그 미묘한 표정. 그게 바로 질투예요. 자, 소소한 질투고요. 질투라는 감정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 사랑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되게 쪼잔하게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쓱 치우면 없어져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런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큰 이단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계로 흐르는 저주라는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을 굉장히 메이저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벌을 주시겠죠. 그럼 그 벌을 당대에 받아요. 받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벌을 받으면 상황이 어떨까? 그냥 집이 망했어. 그러면은 집이 망한 그 어려움을 아들은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벌을 줄 거야가 아니에요. 벌을 주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당대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어요,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벌 주면은 그렇게 가. 하나님께서 찝어가면서 미워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6번이에요.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이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이 우상숭배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을 섬기는 방법은 무조건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모양을 조각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예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것을 두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예배하지 말아라. 자, 아까 얘기했죠. 다른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도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실은 원래 십자가도 못 둡니다. 사실 십자가도 못 둬요. 십자가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것도 예배 자리에서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도 보수 교단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오래부터 온 교회들은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커튼 정도? 예. 커튼 아니면 벽 그렇게 있습니다. 두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무엇인가 집중해서 자 여기에는 사실은 찬양도 들어가요. 이게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면은 맞는데 어떤 때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누군가가 더 높아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매 순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야, 얘들아. 예배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톨릭을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남쪽 유럽을 가게 되면 성당들이 있죠. 성당 겉에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이 부조로 이렇게 조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글을 모르니까 말은 할 수 있었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까? 예. 사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성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저거 내리면 예수님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 양떼와 함께 있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사실 없는 게 편해요. 모두에게 편해요. 근데 옛날에 그 조각들이 있었던 이유는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 여러분들 저 성당 앞에 이렇게 유심히 본 적 있어요? 이제 가톨릭 성도들이 오면서 거기 마리아상 있죠? 거기 인사하고 가는 거 알아요? 네, 봤죠? 자, 그럼 그게 뭐야? 우상숭배지.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얘기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있잖아. 예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이쯤 내려오는 장발에 머리는 막 아름답게 컬링이 되어 있고 수염도 멋있게 나고 그렇잖아. 아, 맞다. 예수님 사진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굉장히 아니지만 잘생기신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잘생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건요,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다 포함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느껴지는 것에서는 기적도 포함을 합니다.
신사도주의라는 이제 거기도 또 이단 사상이에요. 신사도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건 신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12사도와 바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라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고 말씀보다 더 나가서 권위를 행할 수 있다가 신사도주의예요. 도인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들은 그대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막 기도하고 나면 손에 금가루가 있고요. 막 기도하고 나면은 아말감이었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예, 진짜 있어요.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 길이가 이렇게 다른데 기도하면 이게 펴진 이게 제대로 된대요. 이런 거를 기도하면 막 해요. 그리고 이거는 보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탁 안서로 픽 쓰러지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방법도 있었어. 이렇게 붙잡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 휙 쓰러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또 하나 땅에 붙이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와 열광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차라리 진짜 이빨로 바꿔주시죠. 어차피 하실 거면. 생리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손에 막 금가루 기도하는데 금가루가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모이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저는 그 교육까지 너무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거기 푹 빠지셔가지고 청년부 회장일 때.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해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죠. 첫 번째가 자, 요거는 1번, 2번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자, 길지만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게 믿음이죠.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 경배의 방법이 이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방법대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자, 출애굽기 뒤에는 정확하게 요거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제가 설교했었죠. 오자마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막 이제 10계명 적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야,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모세 죽은 것 같으니까 네가 우리를 인도해라. 하나님 내가. 그랬더니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 저게 하나님이야 하고서 막 열광적으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파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힘들어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1계명. 다른 신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른 신이 매 순간순간 들어. 자, 정연아.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뭐니? 일단 교회 빼고. 하나님이 뭐지?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좀 빼고. 네가 가장 아끼는 건 뭐야? 컴퓨터. 그치? 도영아, 네가 아끼는 건 뭐야? 응? 많이 있지. 하나만 찍어봐. 하은이는? 고양이. 고양이? 목소리가 있는데? 영선이요. 교회에서도 촬영하는데
자, 더 사랑하는 것을 오늘 이제 나눔이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그거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해봐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요구하시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정리를 해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대로 섬겨봅시다. 하나님 제대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려놓고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은 아버지, 이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학교의 학업도 잘 감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